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오늘도 복음 앞에 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부분이 또한 우리에게 또한 그 장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시고 이제 공생의 시작을 승리로 또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러한 시험을 걸었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 후에 매우 줄이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순간에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능력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 그 능력을 좀 보여줘 봐라. 이 돌, 떡덩이 될 수 있는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면서 사단은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뛰어넘습니다.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을 또 걸어갑니다. 자,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 위에다 꼭대기에 올려놓고 천하만국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이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것 자에게 주노라 하면서 다만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말합니다. 뭘 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준다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보면서 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록군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어떻게 마귀에게 섬길 수 있습니까? 마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아버지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계속 시험에 걸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눈을 돌리면, 시선을 돌리면 이제 만몬에게 우리가, 물질에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의 눈이 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디어의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제 눈길이 가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이제 너를 딱 지켜주니까 전혀 다치지 않고 보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넘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사단의 말에 넘어져서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뛰어냈을 때 상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나를 한번 보여줄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이제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마귀입니다. 우리는 시험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찾아와갖고는 우리의 마음을 소곤소곤 대면서 이거 줄게,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뭐 하면서 상식적이지 않는 말을 또 걸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죽음에서 이제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끗하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승리를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 앞에 서서 이제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다니십니다.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4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이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이제 눌린 자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유자가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주님 앞에 이제는 서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 보면 이제 말씀으로서 온전하게 그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날 가르치며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씁니다. 3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회당에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며 이제는 온갖 병자들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해집니다. 열병을 꾸짖었을 때 그 열병도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온갖 병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니다. 안수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그들은 또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러 사람에게도 귀신들이 또 나갔다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귀신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는 모른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뭘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3절에 보십시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가서 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와 함께할 때?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그 장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걸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